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들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실수를 범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너무 죄를 쉽게 우습게 또는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과소평가를 하면요 정말 이 죄악은 무서운 거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에 대해서, 이 죄의 존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다 보면 두 가지의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죄악의 함정의 덫에 그 트랩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 그래도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죄의 존재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쉽게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이 들어요. 그냥 말 한마디에, 아니면 어떤 상황 하나에 그냥 시험에 빠져가지고서 헤어나질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만히 보면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고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또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또 쉽게 시험에 들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좌절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이겼잖아요. 또 내가 어떤 유혹에서 이겼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 이겼지. 잘했다. 어떤 시험거리가 왔어요. 근데 그 시험거리가 왔는데 그 시험거리를 내가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이 시험쯤은 이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옵니까? 또 악이 공격을 해오고 또 죄의 존재가 또 내 속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오네. 그래서 마음속에 오는 것이 좌절감이에요.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제 마음속에 좌절감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죄의 존재는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 죄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한은 죄가 무서운 거예요. 과소평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존재는 정말 절묘하게, 교묘하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데 슬그머니 타고 들어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타락 후의 존재는, 이 죄의 존재는 우리의 내면, 특별히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까지 다 건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했다,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기뻤다, 행복했다 막 이러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또 다 무너져 버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좌절감이에요. 이렇게 해도 안 되네. 그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성경 공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경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거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성경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마음속에 오는 게 뭐냐면 좌절감이에요. 저거 해보면 뭐해? 성경 공부하면 뭐해? 암송하면 뭐해? 제자 훈련 받으면 뭐해? 아무 소용없네. 기도 한들 뭐해?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게 좌절감이에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얕잡아서 과소평가하면 그 죄의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시험에 쉽게 들게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절망하는 그런 좌절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입니다. 아마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이라고 한다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지냈던 제자들, 그것도 그 최전방에 최앞에서 서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님을 지금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함께 삶을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주님의 삶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다 또 구약의 말씀들을 주님이 다 가르쳐 주면서 그걸 깨닫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은혜를 받는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그 앞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제 오늘 밤이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갈 것이다. 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가 치어지니까 목자를 친다라고 하는, 이제 목자가 죽게 되니까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어요. 목자 없이 양은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다 버려지고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다음 절수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해요. 이 대답을 들은 주님은 또 그래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답을 해요.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제자들도 그와 똑같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그런 삶을 보면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면서, 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졌겠죠, 분명히.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 대답에 뭐 이런 방구 말씀을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죽을지언정 따라가고 주님을 붙들겠다고 했는데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도 아주 작은 여자 종이 묻는 그 답에,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기 첫 번째 부인이에요. 자, 두 번째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게 이제는 맹세까지 하면서 손에 장을 짓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는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더 붙어요. 오늘 74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냥 부인했어요.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두 번째는 이제 맹세를 하면서 부인을 해요. 그 사람 모른다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만약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받는다. 이게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곧 닭이 울었어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닭이 우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자기 귀에 들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건 베드로의 큰 실패이고 실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이제 심히 통곡하고 울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통곡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에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한번 여러분이 가정을 하고 한번 드라마식으로 그 속에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 보세요. 내가 지금 베드로다. 베드로처럼 행동하고 말을 한다면 나 같았으면 지금 여기 심히 통곡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주님이 말씀하셨죠. 3번 부인하겠다고 닭 울기 전에.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서 심히 통곡을 했어요. 근데 그 통곡을 할 때 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물론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지만, 이 실수가, 이 실패가 그렇게 되어지지만 먼저 그 마음속에 좌절감이 온 게 분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붙들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자기 어떤 감정, 자기 어떤 의지, 자기 어떤 결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 한순간에, 그것도 여자, 조그마한 여자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주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어떤 좌절감 속에 또 비겁한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통곡이 먼저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동안에 주님과 함께 들었던 말씀이 얼마입니까? 배웠던 것이 얼마예요? 주님의 삶을 본 것이 얼마예요?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하셨던 것이 얼마예요 대체? 그런데 지금 뭐예요?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정말 그게 뭐 주님 앞에서 뭐 알랑방구 끼면서 뭐 딸랑딸랑 하면서 아부하는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의 본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여자가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그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이 실수한 거죠. 실패한 거죠.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좌절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 나타났거든요. 다 나중에는 의심 많았던 도마 앞에도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절망감, 베드로의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지 요한복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없는 곳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하셨다가 이제 또 이제 없어지셨어요.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있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기억나세요? 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해요. 제자들 다 있는 데서 예수님 없는 자리죠 지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함께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그날도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약속과 그리고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집안 식구들도 뒤로 하고 주님이 목적이 돼서 주님을 팍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결국 물고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결국은 뭡니까? 지금 다시 육신적인 물고기를 잡으러, 눈에 보이는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다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주님만 보고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좌절감이 자기 속에 왔어요.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눈앞에 있어도 이제는 자기는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자격도 못 되고, 이제는 나 같은 존재는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이런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내가 체험했어도 이제는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좌절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얼마나 이 좌절감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아합 왕을 향하여 담대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전했던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요즘에는 목사인 저도 심판의 메시지, 또 뭐 죄에 대한 지적 이런 거 하면 저 성도 걸리고 이 성도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말 못하잖아요.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살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쿵 받아가지고서 다른 교회 갈까봐.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전혀 그걸 개의치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시무시한 아합 왕 앞에 가서.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했던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아합 왕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말씀 주셨는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비 내리지 않으면요, 이슬 내리지 않으면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우리처럼 뭐 좀 물이 없어도 캘리포니아는 비가 안 오는 나라, 안 오는 지역인데 다 물 끌어다가 하지만은 옛날에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그냥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년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죠.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서 전하게 됩니다. 정말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옵니다. 그 땅에 정말 황폐하게 됩니다. 아주 혹심한 그런 가뭄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다 갈멜산으로 나와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해보자. 그 대결을 했어요.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800대 50으로 850대 1로 싸워서 이깁니다. 물론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역사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끝이 아니죠.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엘리야가 자기의 머리를 갖다가 무릎 사이에 끼워놓고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물어요. 야, 하늘에 뭐 좀 구름 같은 게 뜨냐? 안 떠요. 7번을. 근데 이제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났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달리기를 하는데 말이죠. 어마어마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그래서
아방은 지금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들 다 쳐서 죽이고 말이죠. 아방은 이제 완전히 패배 가운데서 이제 말을 타고 자기가 사는 이스라엘로 이제 가는데, 엘리야가 달리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 아방 앞에 말보다도, 말수레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그런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아방은 정말 이제 패배자로서 그렇게 남게 되고, 엘리야는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18마일이에요. 18마일. 그 18마일이 되는 마일을요, 그냥 달리게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냥 마라톤 나가면 아마 우승할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마차보다도 빨리 달리는 엘리야의 승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 아방이 돌아갔어요.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왕궁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부인 누구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이시잖아요.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도 아합이 왕이고 남편이라고 한다면 뭐 집에 가서 뭐 일일이 콜콜이 뭐 다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또 아방은 어떻게 해요? 각듯이 자기 부인한테 가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이세벨이 듣고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이건 항복할 수 없어. 그럴 수 없는 거야. 내가 그 엘리야를 갖다가 처치하고 없애버려야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자, 아합은 왕이고, 아합은 지금 이세벨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부인인 이세벨에게 가서 다 보고를 하고 또 이세벨의 또 얘기를 또 듣고 앉아 있는 이 아합, 좀 한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전가를 해요. 뭐라고 전가를 해요?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을, 엘리야 내 생명을, 저 사람이라는 게 누굽니까? 지금 자기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850명 죽인 것처럼 너의 생명도 그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갖다 사실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달해요.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지금 엘리야는요, 이전에 벌써 아방 앞에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죠. 하면 능력을 전하죠. 능력 있는 그런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하룻길쯤 가다가 로뎀나무 있으니까 그 나무에 지쳐가지고서 가서 엎드려가지고 누워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지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완전한 좌절감 속에 빠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오는 게 뭐라고요? 좌절감이에요. 아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좌절하는 것이 있을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 그래요. 베드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좌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전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과 기운이 꺾였다. 마음과 기운이 꺾였다. 이것이 좌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과 기운이 꺾이면 기세등등하던 사람도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뭐다? 좌절이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 같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좌절과 같은 위기가 찾아와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좌절이 없어요. 엘리야가 무슨 일도 안 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요, 이런 좌절감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 따라가면서 큰소리 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앞장서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이 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근데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사고를 자기는 한 번도 낸 적이 없대. 티켓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 근데 20년 동안 한 번도 운전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요, 코미디 같은 얘기 하는 거야. 웃기는 얘기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면허증이 있는데 자기는 사고도 한 번도 안 나고, 그리고 자기는 티켓도 한 번 안 뗐다. 이유는 뭐냐?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좌절이 오는 거는요,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좌절이라는 게 잘 오질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조용하시네요. 왜? 속으로 또 그러는 게 열정이 있어봐야 뭐해? 좌절하는데 그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열정,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주의 정말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열정이 있어야지 그냥 교회 와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 옛날에 우리 벽시계에 있었어요. 벽시계, 우리 벽시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벽시계,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아무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몸부림칠 건 몸부림쳐야 되고요, 죄 앞에서 싸울 건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요, 기도하는 일에 정말 부르짖고 하는 그런 일에 내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정말 주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해서 말이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냥 흐지부지 하지 말고 앞장서서 열심히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앞장서서 그럴 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이런 열정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뭐냐?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가 뭐냐면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오늘 엘리야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좌절은 여태까지 해오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포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수포가 뭐예요? 수포. 수포. 물숫자에 거품이 일어나는 거니까 물거품. 좌절하고 수포는 패키지처럼 따라다니고 함께 갑니다.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 수포로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결단도 하고 또 죄와 싸워보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또 옛성품 때문에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또 교회 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맡아서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봉사도 섬김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그냥 팍 하고 쓰러져 가지고서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와요. 어떨 때는 그런 마음으로, 아니 저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야? 저분이 그래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저기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래도 저분이 직분자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가도 어떨 때는 막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올라와요. 그럴 때 하나님 생각하죠. 하나님은 어떠실까? 아마 하나님도 나와 비슷하실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아니 왜 저렇게 좌절해가지고서 다 집어 팽개쳐버리고 저렇게 주저앉고 쓰러지니까 라고 생각할 때 안타까움도 있지만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 말이에요. 왜 좌절하느냐? 왜 열심히 하다가 왜 좌절하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 속에 좌절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꽉 막히니까, 사면 초과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일이 꽉 막혔기 때문에, 뭐 일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좌절이 오는 것은 지쳤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절대로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가 이제 뭐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좌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할 힘이 없다. 그래서 오는 것이 좌절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좌절이 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뭐 성경 말씀을 많이 그동안 읽어놓으면 뭐 리차지가 돼가지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막 차지가 돼가지고서 막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저장되고 그렇게 리차지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신앙은요 그렇게 저축되고 리차지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력 같은 사람도
그냥 하나님과의 연결된 게 뽑혀버리면 그냥 좌절해버리고 마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딱 붙어서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잔디를 열심히 깎고 있는데, 그 잔디를 깎다 보면 이제 그 모퉁이하고 또 그 에이지하고 이제 그거 할 때 그 슈링으로 된 추리모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끈으로 이렇게 그 슈링으로 돼서 추리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로모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그걸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작년에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하다가 너무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사가지고서 하는데 그 전기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참 잘 됐어요. 뭐 1년 정도밖에 안 쓴 거니까 뭐 아주 뭐 잘 되고, 그날도 잘 됐어요.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나갔나? 코드가 뽑혔나? 그래가지고선 저기 있는 꼽아놓은데 컨센트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잘 고쳐 있는 거예요. 든든하게 고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들어 봤어요. 잘 고쳐 있어요. 그래서 다시 꼽았지. 정확하게 고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겠구나. 그리고 가서 스위치를 누르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윙 하고 돌아가던 게 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고장났나? 이거 1년 넘으면 워런티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돈 날렸다.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갑자기 거기 꼽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꼽는 게 그 안에 그 밑에도 선을 연결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붙어 있게 되면 눈에 보니까 붙어 있으니까 거기는 안 만져고 체크를 안 한 거야. 그런데 그게 거기 붙어 있기는 한데 커넥션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만져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니까 푹 들어가게 되더 더 들어가. 루즈가 됐던 거죠. 그래서 푹 꼽으니까,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윙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됐다 말이지. 기분이 좋더라고 돌아가니까.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파워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적 파워 코드가 하나님과 나하고 뭐 연결되어진 것 같이 교회는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이 딱 클릭이 돼서 연결이 정말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지고 언제든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내가 성경 암송을 많이 해놓고 뭐 제자반을 하고 양육반을 해놓고 뭐 성경 읽기를 다 해놓고 매일 큐티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쳤다는 것은 뭐냐? 우리 생각에는 지쳤다는 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좌절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주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요 베드로도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일로 자기의 목적이 바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세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요한, 야고보, 베드로, 그죠? 데리고 갔는데 기도를 여기서 하라 그러고 주님은 돌 던질 만큼 거리 떨어져서 기도하세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틀리게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의사요 역사가였던 누가는요 아주 디테일하게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핏방울, 모세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졸고 앉아있어요. 졸고 앉아있어요. 주님과 지금 연결해야 돼서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정말 이제 마지막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 베드로. 그러니까 주님 체포하러 오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들어가지고서 말이죠 막 후두르다가 말고의 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 말이에요. 주님은 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주워가지고 먼지 털어야지 털어가지고 붙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종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여자가 와가지고서 당신도 보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당신도 그 사람이야, 판패야, 당신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야, 이러니까 그때 가서 뭐라 그래? 나 모른다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게 지금 주님과 뭡니까?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니까, 연결이 끊어지는 관계가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죠. 코드가 뽑힌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가뭄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서 비를 내리실 때 그 엘리야가 달려가는 그때 정말 그 아합의 마차보다도 빨리 달려가는 그런 힘이 자기 힘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세요. 46절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지 자기 파워가 아니거든. 근데 지금 뭐예요? 이세벨이 공격하는 그 공격 앞에 하나님과의 그 연결되어지는 그 커넥터가 끊어지고 있는, 뽑아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니까 이제 결국은 엘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따라갈 때 세상 출세하려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따라갈 때 어떤 세상적인 권력과 능력 얻으려고 그래서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고, 주님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주님 한 분만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엄청나거든. 사람에게 인기가 대단하거든. 야, 이거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기 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주님 한 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주님 따라가는 그 목적이 자꾸 변질이 돼가지고서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칭찬, 또 세상의 어떤 능력, 이것들이 지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만 되셔야 되고 주님만 되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좌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고 뭐 일을 이루었던 안 이루었던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좌절하지 않지만, 그것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목적은 하나님만이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곳으로 대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좌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교회는 교회 건축이 목표야. 건축이 목적이야. 그래서 왜 이 교회는 뭐였나 생각할 정도로 맨날 건축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성전을 어떻게 짓고 이렇게 주고 몇 평짜리에 해서 그 얘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돼가지고서 이제 설령 교회 건축이 됐다고 치십시다. 자, 그러면 교회가 모여서 모인 목적, 교회가 한 것이 그 목표가 건축이었다면 건축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다 이루었어요. 그럼 그 목표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할 게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할 거 뭐냐? 싸우면 돼요. 그 다음부터 싸우면 돼요. 할 게 없어. 할 일이 없어. 교회 건축을 다 했는데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 뭐 할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부흥이 또 목표가 돼가지고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내에 1000명을 합니다. 그래도 막 목표를 해가지고 달아놨어요. 1000명, 뭐 2020년까지 1000명을 채웁니다. 해가지고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정말 채웠다고 치십시다. 그럼 목표 이루었어. 그러면서 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목표 다 이루었잖아. 최 권사님 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당 지어가지고서 팝을 나누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요. 그것밖에. 어떤 성도는 말이죠, 자기의 목표가 어떤 영적 역사를 이루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표가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도하면 쓰러지고 넘어뜨리고 막 그런 거를 막, 그래, 그게 목표야. 그게 신앙의 목표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그걸 주셨어. 그러면 그걸 다 이루었어. 그리고 정말 자기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막 쓰러지고 막 병 고쳐지고 막 그래.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다 이루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나면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영적 어떤 체험을 하고 영적 능력을 하면 교만해가지고서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목표가 주님이 아니고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 베드로는 지금 그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쪽으로 변질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의 변질이에요. 믿음의 변질. 이건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꿰뚫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신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믿는 그 믿음이 자신감이잖아요. 근데 이 자신감이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베드로처럼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능력 행하는 걸 자기가 행하고 막 이러면요, 그 다음부터 자기 생기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누구하고 끊어지냐면 주님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찾아오는 거는 결국은 좌절감이 또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다가 안 되니까 또. 그러면 좌절할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 믿음이 자신감으로 바꾸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뭐가 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신감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넘어지고서 너 좌절하게 된다. 그거 조심해라.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자신감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좌절은요 맡아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뭐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하는 것도 보여지고 막 이러다 보면 자신감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서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자신감이 깨어지면 바로 그 순간에 오는 게 좌절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자신감 갖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그냥 성 돌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그 큰 성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정탐을 보내보니까 이름이 아이성이야. 그러니까 작거든. 또 이름이 어떻게 아이인데 작아, 그죠? 재밌어. 근데 작은 성이니까 생각할 때 뭐예요? 에휴, 뭐 여리고성도 누가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을?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뭐 아이성 저 조그만 것쯤이야. 뭐 그래 많이 보내지 말자. 몇 명 보낼까? 또 3만 명? 아이 너무 많다. 줄여. 그러니까 소수를 보냈어요. 우습게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됐죠? 완전히 패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수없이 죽고 비참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오는 게 좌절감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자신감 있게 뭘 했는데 이게 그냥 안 돼버리니까 그때 오는 게 좌절감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는 건 이겁니다. 인간의 실체가 무엇이냐?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의 좌절감에 대해서 엘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실존은 이렇다. 아무리 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뭐 그가 믿음이 좋다고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보여줍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붙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이고 절망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좌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붙잡으면 돼요?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나는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 나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파워라인이 주님과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정말 바르게 되어져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저축되어져 있고 또 리차저블 할 수 있는,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파워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인 파워라인을 잘 꼽혀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좌절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또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